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광주 상무도장에서 입도하신 김보경 여성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꼭 증산도에 가야만 내가 살 길이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인간은 결국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몇 년 동안이나 증산도를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갈수록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꼭 증산도에 가야만 너가 살 길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가야 된다고, 안 가면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간다고 강조를 해서, 그렇다면 일단 내가 먼저 찾아가 보겠다고 하고 스스로 광주 상무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다시 가보고 결정하자고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지인에 의해서 여기 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분을 인도하신 분은요, 아주 강력한 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인도자의 강한 신념과 이게 구원의 의지, 그것이 바로 이분을 도장까지 오게 했고, 또 돌아가셨으나 다시 도장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선임 포감님의 인도로 처음 해보는 주문수행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시천주주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 도장에 처음 가서 처음 수행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 순간 제 귓가에 그렇게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이제야 여기를 찾아왔냐? 고 말씀하시면서 잘 왔다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치성에 참석하고 공부를 하면서 상제님 진리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 나가겠습니다.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강력한 인도자의 인도로 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로 인연이 됐는데 첫 번째 수행을 하는 날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음성이 들렸대요. 왜 이제야 왔느냐? 하지만 이렇게 왔으니 정말 장하다. 잘 왔다. 이런 음성을 직접 들으셨어요. 자, 이 음성의 주인공은 뭐 알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분에게 모든 애착을 가지고 계신 가장 가까운 분이겠죠. 부모님, 조상님입니다. 부모님, 조상님의 그 음덕이 강하신 분이고 본인도 영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이분도 구도의 근기가 이제 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의 강한 인도와 본인의 어떤 정성으로 상제님 진리를 한 번에 이렇게 만나고 입도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의정부 도장에서 입도하신 이영자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몸병과 마음병을 고치다.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느 날 TV를 시청하다가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상제님 말씀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방송국에 전화를 했고 도전을 구매해서 독서를 하였습니다. 15년을 성당을 다니며 신앙을 하였지만
우울증에 빠져 냉담하게 되었고 언젠가 다시 성당을 나가려 하였지만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어 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교를 찾아가 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었고 제 마음에서 여기구나. 참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이분은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상생방송을 만나게 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15년간 가톨릭 신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셨고 이제 불교를 알아볼까 하고 이제 어쩌면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신 순간 깨달음이 여기가 바로 참 진리다 하고 이제 확신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슴이 뛰었다는 거죠. 반가운 사람을,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상제님을 찾아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며 따라하던 수행을 통해 마음의 우울증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었다가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오래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게 통증이 계속되었는데 얼마 전 코로나에 걸려 직장을 나갈 수 없을 때 며칠 동안을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멀쩡해지고 몸이 너무 가벼워졌고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오래 걸어도 아프지 않게 돼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입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수행을 따라서 꾸준히 수행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오랫동안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울증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골절이 되어서 그 후유증이 계속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런 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아마도 인연이 되어야 할 사람이 본인이 가야 할 그 길에 온전히 인연이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깨끗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힘은 정말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입도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도장에서 입도하신 이진구 도생님이십니다. 암울한 현실의 해답, 가을 개벽. 즉 이분 나름대로 이 세상의 암울함을 보셨는데 바로 가을 개벽 소식을 듣고는 이것이 해답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거죠. 현재의 천하지세가 말법 시대임을 사회생활을 통해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만큼 사회제도의 근간이 되는 오염된 구성원들에 의해서 말세가 목전에 다다라 있음을 알았기에 과연 바른 세상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 사회의 주변의 팽배에 있는 이런 암울한 부분, 이런 문제,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런 한계와 또 부도덕한 이런 면들을 보고 정말 세상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 누구보다도 갈구하고 계신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 정치를 아는 자들이 국민을 위한 도덕성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얻어진 교훈은 잘못된 현실을 성찰하는 길은 그 출발점에서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역사 속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 현실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바로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기 위하여 향토사에 관심이 생겼고, 집성촌에 대한 족보학 연구를 하다 보니 각 문중의 흥망성쇠 역시 족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유여앙이라는 말은 고금이 다름 없었습니다. 재산을 후손에 많이 남겨주어도 후손이 능히 다 지키지 못하고, 책을 많이 남겨주어도 후손들이 능히 다 보는 것이 아니므로 모름지기 후손을 위한 계책은 적선을 하고 음덕을 쌓는 일임을 각 문중의 흥성과 쇠락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진리처럼 저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문중의 역사, 이제 족보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깊이 연구를 하면서 결국 인간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관건,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 결국은 적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에 답이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리신 거예요. 민족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정보를 검색하던 중 2011년 대구 대명도장 권춘희 도생의 개벽 대예언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산도 도전과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전에 심영섭 권춘희 내외를 통해 증산도 입도를 권유받았는데, 증산도 자체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입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틈틈이 상생방송을 통해서 개벽 소식과 환단 고기를 열강하시는 종도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증산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자, 끝없는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구도심,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이분의 어떤 정성의 상gem진리와의 인연의 끈이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증산도를 만나고 도전과 개벽책을 이제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권유로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증산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갑니다.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등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민족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19 대란을 겪으면서 괴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았고, 또한 더 크게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였습니다. 어찌 보면 멀리 돌아 증산도에 입도하게 되었는데, 상제님의 철학을 잘 계승하여 하소연할 바 모르는 인류의 작은 불빛이라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입도수기에 가름합니다. 자, 증산도 자체는 좋지만 입도,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체, 나도 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거기에 그 틀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은 많죠. 그런데 바로 그 틀을 깨준 계기가 뭐냐? 바로 바이러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분은 구조적으로 암울해져 버린 해답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까 절규를 했었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나름 발버둥쳐 오셨는데 바로 코로나 병난 사태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작은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개벽이구나. 개벽이라고 하는 질서는 인간의 뜻을 초월해서 인간의 세상을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실상을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산도의 그 개벽, 바로 병난 코드에 이렇게 꽂히게 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그 의문들을 풀게 되셨고, 그래서 이 해답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입도의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도장에서 입도하신 김범희, 자, 남성 도생님이시고요. 이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입도를 하셨습니다. 증산도의 실체를 내 눈으로 판단해 보자.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제국시대에 일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이주했던 연안김씨, 한국계 중국인 3세입니다. 4년 전 우연히 알게 된 김남용 선생님이 보내주신 SNS에서 환단고기에 고조선의 역사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김남용 선생님께 책자를 요청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 식민사학의 인식 속에 살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정확한 고조선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이란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분의 조상님들은 일제치하에 이제 만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니 일제의 침략 행위에 그저 순응했던 집안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정신이 아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기에 크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셨고, 마침내 이제 바른 진리의 뿌리를 알고는 아주 기뻐하시게 되셨습니다. 환단고기 기술된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시작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증산도 진리에 대한 부분은 도전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책자를 보내주셨던 김남용 선생님이 그 이후로도 3년 동안 문자로 계속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거부감은 없어서 문자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가끔씩 태울주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코로나가 터졌고 세상에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김남용 우리 도생님께서 이제 역사뿐만 아니라 개벽 소식과 증산도의 진리를 계속 이렇게 이제 전하셨는데 3년을 이렇게 받아보고 이제 읽어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도 바로 이 증산도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 병난 사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산도 진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6월 12일 계룡산 천왕봉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증산도의 실체를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결단. 내가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결정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어떠한 변화와 진보와 더 나은 미래도 없는 것이겠죠. 이분은 바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현장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도생들을 보고 공개적으로 해외의 인사와 국내의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 각계각층에 폭넓게 열려 있었던 증산도 문화를 나의 좁은 편견과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자로 날라오는 증산도의 진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의 틀 속에 이제 갇혀 있었던 것을 오늘 결단을 내림으로써 엄청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된 것이죠. 착공식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단 제위의 성령님들을 모시는 대천제를 봉행하는데 수많은 도생님들과 함께 태을주 합송을 하면서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겼고, 그리고 대천제의 웅장함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김남용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서울 강북도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서울 강북도장의 남상현 포정님과 포감님들의 친절한 안내로 수행 체험을 처음 해보고 증산도에 대한 기본 진리 공부인 팔관법 교육을 받으면서 수행을 병행하는 정성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날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참석하시면서 증산도를 보는 눈이 확연히 이렇게 바뀌게 되셨는데, 특히 대천제의 웅장함을 보시면서 감격을 하셨다. 웅장한 행사는 뭐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분이 사람이 많이 모인 다른 행사에 가셔도 똑같은 감격을 하셨을까? 대천제라는 인류 원형 문화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행위, 그것을 조상 대대로 DNA 속에 물려받아 왔다가 오늘 그 마음의 고향을 직접 만남으로써 느끼는 그 감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감격이죠. 고향을 찾은 감격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렇게 도장을 방문하시고 진리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시작하셨어요. 거짓말 같은 수행 체험들을 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팔관법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도전 속에 참 하느님이신 상제님이 조선 땅에 강세하셨고 후천 개벽 시대를 여시기 위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개벽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을 상생의 대도로 인도하여 상제님과 태모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솔선하여 봉사하고 일심정성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 유김 도체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은. 자, 개벽 코드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인정하고 또 대천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도장을 방문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하시는데 수행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 조선 땅에, 이 땅에 강세를 하셨다.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하느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지금은 후천 개백 시대이기 때문에 가을에 상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다. 그 이유도 분명히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또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다. 아, 현실의 이 모든 문제는 이미 극복이 되어 있구나. 과연 하나님의 강세 이유이시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진심으로 믿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큰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선봉에 쓰시는 일꾼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에 입도하신 김희태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모르면 철부지다. 저는 어려서부터 막연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처음 세웠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10여 년 전 환단고기를 구입한 후 그런 갈증을 모두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께서 보천교에서 활동한 것을 알고 나서 조상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에 차도록 이것이 분명한 역사구나. 끝까지 이렇게 파들어가는 분들은 또 많지 않죠. 이분은 그런 열정 때문에 결국 환단고기를 만났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어도 환단고기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죠. 자, 또 환단고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적인 국가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가 바른 역사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단고기를 도외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깊이 있게 국사책 속에 있는 역사와 환단고기 책 속에 있는 역사를 깊이 읽어본다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국사는 어떤 연유로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게 되었는지, 누가 썼는지, 그들의 선배와 스승은 누구였는지 조금만 알게 되더라도 그런 현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죠. 이분이 바로 환단고기를 보자마자 이것이 바른 역사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의 조상님은요, 보천교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상제님의 진리와 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천교가 700만 신도를 구가할 당시는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하였습니다. 보천교에서는 많은 독립 자금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해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들의 민족 정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역사에 천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바로 환단고기라는 책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환단고기를 알아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조상님이 있었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보천교 상제님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이 가을 개백기를 맞아서 이 자손을 살리려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분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5년 전 활법 공부를 하기 위해 협회에 갔다가 방정길 포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중 어느 날 방정길 포감님이 증산도를 소개하고 우주 1년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에 사계절이 있는데 우주에 큰 계절 가을이 오는 것도 모르면 철부지다 라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하면서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나는 철부지였구나.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고 자부했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천지에 가을철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조상님이 절대로 안 놓치죠. 바로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에 의해서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철부지 소식. 인간이 가을철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가문들이 대대로 수천 년을 윤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가계의 계승과 그 윤회의 목적인 가을 개벽에 신선이 되어 성공하는 그 결론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그 결론을 이 한마디로 이분은 다 알아들으셨어요. 물론 증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약간은 들으셨겠죠. 어떻게 한두 마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철부지, 야 내가 철부지였구나 반성을 하자. 이분 말이 맞다.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자. 과연 이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연세도 많으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자기 자신감이 많으신 분인데 바로 그렇게 상제님을 열렬히 모시면서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바로 정조부님의 그 모든 서원이 이분에게 차곡차곡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런 신인 합덕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입도를 결심하고 도장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해 주신 방정길 포감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김종우 수호사님, 이현주 부포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제님의 참 일꾼이 되어 반드시 조상님께 보은하겠습니다. 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상님의 끝없는 구도의 음덕, 이것이 때가 되어서 자손을 통해서 신인 합덕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바로 그 현장,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감동적인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